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말은 신자된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하지 않고 선을 추구할 생각도 없고 고생은 아예 싫어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도록 하시고 사람들도 따라오지 않는 그 외로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영광은 고난입니다. 주님도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영광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세상 출세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처음 지원받았을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최초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함으로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선이 나올 수 없고 악한 모습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는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선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악한 자,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관심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종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불러서 끄집어내어 광야에 두실 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12지파 가운데 무엇을 두시는가 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이름의 뜻을 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전이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되신 성막의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실체로 오셨습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상징으로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 상징적인 그림자였던 것을 실체로 대체하셨는데 그 실체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성전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을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실체로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에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핏부림이라고 하는 성막, 성전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성소의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인간을 만나주셨습니다. 지성소 법궤 위에 피 뿌리는 역사, 이 피 뿌리는 역사가 신약의 어린 양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구약부터 계속해서 그림자로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피가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담을 흐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셔야 되니까, 그죠?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부득불 내가 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다. 이게 고린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 하나님 안에 있게 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계속 계시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 영,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금도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없으니까 그 일을 대신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흔들릴 수 없는 공식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도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요.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나타난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보고 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여기에 맞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아멘? 누가 말이죠? 네?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합니다. 누가 말이죠?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 나는 세아이에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내 소원, 내 기도대로 다 들어줘야 되고 나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말입니까? 봅시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받을 것이 없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일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포기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개하셔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지옥에 던져 넣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옥에 던져져야 할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의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닌 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죄가 우리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이 무언가에게 드려지고 있다고 하죠. 둘 중 하나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있든지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있든지 이 둘 중 하나로만 드려지고 있지 인간 스스로 중립지대를 지키는 자리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의 병기든지 불의의 병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심각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갖다 바치는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쳐주고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죄에게,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자, 거처가 뭡니까? 자, 아파트 50평입니까? 아, 천국을 만드시는구나.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처를 만드는구나. 이 천국을 만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 너희 있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죠? 그렇지, 성전이죠. 자, 성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하시겠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죽고 가야 되잖아요. 무슨 안 죽고 그냥 가서 거쳐야 되니까. 내가 죽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부득불 떠나셔야 된다. 내가 떠난 후에 무엇을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면 성령은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이죠? 거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거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거처를 얘기한다는 말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처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거처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이 덮음을 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의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야말로 우리의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단 한 가지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 부름을 위해 달려간다. 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쓰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들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것,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며 사는 것, 나는 죄인 중에 계시며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내 삶이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제 죄가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해도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시키고야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고야 만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불입니다. 내게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끌고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악한 죄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실수도 덮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죄인이었는데, 불러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죄인을 부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인일 때 불러서 은혜 안에 가둬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이 죄인을 누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십니다.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데리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전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 상관없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면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구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견인, 진리의 교리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구원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피로 가림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 하면서, 그럼에도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 때문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아래에 매여 있는 자요? 법에 매여 있는 자. 법에 매여 있는 자를 죄의 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구원을 주장하고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것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져야 되겠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거든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기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이 뭐랍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아래에 있는 자는 결국
어디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법 아래에 있는 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최소한 로마서 5장, 6장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종류의 죄를 여기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율법과 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본문 16절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6절부터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를 지으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분을 바꿔놓았다. 그러니 의인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기준은 성경을 하나님의 행위로 보는 사람과 자기 행위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 즉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보는가, 여기서 갈립니다. 예수님 당시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르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자기 행위,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 예수로 기준을 잡았으면 율법 교사는 무엇을 믿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믿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뭐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성경 전체에서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행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들은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로 본 사람들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절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 뭡니까? 아침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거, 큐티.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자신을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자리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 예수를 인식시키고 믿도록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 곧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어디에 속한 자? 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이거로 의의 종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을 찾아러 오셨다, 죄인을 찾아오셨다 라는 방향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끝, 사망입니다. 거기에 그 어떠한 피발한 방법으로 성경을 봐도 그 사람은 의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러 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다는 이 방향으로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메시아가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이 발각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빠져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죄가 빠져있는 메시지는 그게 나오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메시아. 유대인이 원했던 메시아입니다. 우상,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로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도 안 하고 가늠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빨리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출세한 자로 나를 세워주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고 소원이었습니다. 죄가 빠진 상태에서 메시아를 증거해버리면 세상 출세밖에 남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나는 죄인이요, 그리스도는 의의 구속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만이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본문 16절 18절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 순종의 종이 나오죠. 그리고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인간은 누구든지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닌 중립지대에서 사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어느 한편에는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든 의의 종으로 있든 인간은 종의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의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인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오늘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러면 행동은 누가 합니까? 종이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의 종이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명령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해도 나타내야 할 궁극적 열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된다. 아멘?
근데 그거 같은 겁니까? 내 성공, 내 출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네가 아무리 애써보고 죽도록 수고해봐라. 네 스스로 그 죄의 종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죄를 남들보다 좀 덜 짓는다고 의의 종이 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낚아채서 옮겨줘야 됩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가 자기 노력으로 돌을 닦는다고 의의 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낚아채서 자리를 옮겨 놓았다고 해서 그 죄인이 안 됩니까? 낚아채서 자리를 옮겨 놓는데 그 죄인이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리를 옮겨놔도.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하면 낚아채서 자리를 옮겼으니까 어떤 죄인입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의의 죄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죄인. 자, 그러면 하는 짓은 세상 사람처럼 늘 실수투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인정받을 짓은 못하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자리를 옮겨갔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는 누구는 자랑할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만은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이 은혜 안에 같이 그 분위기, 느낌, 감격, 감동, 기쁨, 감사 이 은혜 안에 있는 것만 잘 나타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이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안다는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시냐고 보면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자기의 부족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는 자입니다.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하는 짓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내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더욱 깨달아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내가 하는 짓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짓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 사망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건져주셨다. 의의 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할렐루야. 이 감사와 자랑의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